7절에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좀 길지만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우리 최정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 권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으시며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종은 알 수 없고 우리들도 알지 못합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로 믿사오니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그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도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직접 환부에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 권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즉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시는 약의 효력이 빨라지길 원합니다.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몸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5월쯤이면 요한복음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혹시 사정상 예배를 못 들으셨으면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는데 어린 양처럼 침묵으로 일관을 하셔요.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재판받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때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12명의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재판을 보기 위해 그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자, 누굴까요?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누가 들어왔느냐?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그 재판을 보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명이 있어. 누구냐? 또 다른 제자 한 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 사도 요한을 말해요. 요한복음을 본인이 썼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그냥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자이기 때문에 수배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요한이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사정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재판받는 거 꼭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앞에 지키고 있는 여종이 한 명 있어요. 문지기가. 그 여인에게 나 알지? 그러니까 얘 알아요. 나 들어갈게 하면서 이 사람도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때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빤히 보는 거예요. 요한은 알거든. 요한은 대제사장과 몇 번 만난 걸 봤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 봤는데 가만 보니까 낯이 익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지금 저 재판받고 있는 저 예수의 제자 아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되게 당황스러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하고 집어넣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인을 했어요. 두 번째, 뜰에 들어갔더니 그 뜰이 커.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있냐면 불을 쬐고 있어. 밤에 재판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밤에 붙잡혀서 밤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밤에 재판을 받는데 오늘날 조명이 다 있으니까 다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깜깜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추우니까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추웠나 봐. 그 당시에 또 자기 몸 생각은 또 해. 그러니까 추웠고 모닥불 쬐는 데로 슬그머니 들어가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닥불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 그 불을 쬐던 사람들이 까만 보니까 저 사람 낯이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또 물어봐요. 그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나는 아니요.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참 운도 없죠. 그 모닥불 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말고의 친척이 있어. 말고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붙잡아 갈 때 칼을 빼다가 다른 사람 귀를 잘랐거든요. 귀를 잘랐던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줬잖아요. 아시죠? 그 말고의 친척이 같이 불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친척의 귀를 잘린 베드로는 아는 거야. 당신 맞는데? 라고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면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자마자 새벽닭이 꼬끼요 하고 우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아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베드로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가 새벽닭이 울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엉엉엉엉 울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께 죄인된 모습으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는요 아주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한번 직접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 볼게요. 이건 어디냐면 베드로가 처음 들어갈 때 그 여종이 당신 제자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요 그 여종한테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때 큰 소리로 나 몰라 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둘째다가 또 부인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7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예요? 야,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나 진짜 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세죠. 세 번째 볼까요? 이제 말구의 친척이 물어 너 맞는데?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26장 74절 마태복음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냥 맹세가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가요, 말이 저주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욕,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저 막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자기 살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곧 닭이 울더라. 이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깨달은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부러 부인한 게 아니에요. 왜? 닭이 울자마자 그때서야 깨달은 걸 보니까 일부러 부인한 게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는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 걸 알겠어요. 베드로 그러면 이 땅의 어떤 목사보다, 이 땅의 어떤 훌륭한 신앙인보다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위대했던 그 베드로, 성인이라고 칭해지는 그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유약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부인하고 살겠냐고요. 우린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를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구나. 첫 번째, 우리도 심각한 신앙적인 허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엄청난 심각한 허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심각한 허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진지함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너 진짜 예수님 믿냐? 나 평생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나 진지해. 진지함이 있어. 그냥 대충 조금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조금 가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진지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진지함이 있으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또 하나 열정이 있으면 진짜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목사로 헌신한 뒤에 제가 되돌아보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 어린 나이가 학교 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했거든. 제가 학교 끝나고 저는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어. 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지금은 없지만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1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갔거든요. 집에 가면 새벽이야. 집에 안 갔어. 나는 교회로 가서 그 새벽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 갔고 새벽에 일어나 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학교 갔거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른들이나 친구들이나 다 전도하고 다녔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그러나? 안 그렇거든 지금은. 그럼 제가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믿음이 약해진 건가? 믿음이 없나? 그건 또 아니거든.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예배 때마다 울어. 은혜 받아갖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울다가 안 울어. 그럼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는 그렇게 감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네.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진지하냐 열정적이냐.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진지했던 사람도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도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길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 나 몰라라는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신앙은요, 진지함이 다가 아니에요. 열정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뭔가가 더 있어. 그게 뭘까요? 견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돼. 열정, 진지함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견고함이 있어야 돼.
견고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견고함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망했어, 사업이 안 돼, 힘들어, 진급이 안 돼, 어려운 일만 생겨,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해 라고 하는 고백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은 안 떠나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는 보니까 진지함은 있고 열정도 있으나 뒤에 견고함이나 성숙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볼게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요. 누구를요? 열정 있는 사람을요? 누구를요? 진지한 사람을요? 누구를요? 견고한 사람을요. 비록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진 않아. 전도는 잘 전도한다고는 하지만 저 아무개처럼 열정적으로 하진 않아. 마이크 대고 막 전도하지도 않아. 그런데 견고해. 견고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견고한 사람이. 그 사람은 평강으로 지키는데 그 견고함이 뭐냐? 뒤에 뭐라고 썼어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망해도 주님이 해결할 거야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주님이 도와주신 거야 믿는 거예요. 견고함이 없으면 내가 잘 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안 되면 주님이 나를 떠난 거야. 이게 견고함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건 뭐예요? 견고함이다. 내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내가 아프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걸 믿는 사람이 견고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견고해야 된다. 이게 성숙함과 연결되어진다. 근데 성도들이 보면 이렇게 견고한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들을 보면 다 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적 약점을 가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위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다가 예전엔 기도 많이 했던 애가 기도를 안 하네. 예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애가 예배를 안 하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아이고 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고 말아요? 정죄합니까? 대부분이 정죄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이렇게 세웠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하면 신앙적 엘리트 코스를 잘 밟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일찍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은사가 많이 있었기도 했고 다 경험해서 저는 웬만한 거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다음에 방언이 터지고 이런 거 다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 싹 트더라고요. 나는 교만한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나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면 정죄해.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이러다가 목회를 한 거예요. 이러다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목회자는 좀 다르거든. 걸어온 길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가 아니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군대를 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게 하더라고 나를.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이 아니면 똑같구나. 라고 깨달았더니 하나님 목회를 시키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리고 성도들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누가 잘못을 하거나 무너지거나 죄를 지면 죄 짓지 말아야지.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주위에 누가 쓰러지고 누가 죄를 지으면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기도해 주어라.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쓰러질 수 있으니 위로해 줘라.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진 자 정죄할 마음이 들면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라, 망하게 하라, 정죄하라 하지 않아요.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그 죄야, 너 왜 졌어? 하고 정죄해 주기를 원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럼 답은 뻔한 거야. 나도 누가 그렇게 쓰러지면 기도해 줘야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죠. 똑같은 거잖아요. 자,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라고 썼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은혜로운 심령으로, 착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은혜를 주라 이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라. 왜?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나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나도 되돌아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우리는 죄짓지 않기를 위해 두려워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리고 누가 쓰러진 자가 있으면 위로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견고함과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거는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무엇일까요? 그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야.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줄 알았다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과대평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함이에요.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를. 그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요. 그것도 죄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뭘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라 이거죠. 근데 베드로는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해요. 너는 지금은 내가 가는 걸 따라올 수 없어. 무슨 말이냐? 주님 죽으러 간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너는 지금은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37절에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릴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하죠. 우리가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알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지금은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게 이러니까 너 다 구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야? 나를 위해 무슨 목숨을 걸어?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과신하지 말어. 너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말어.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은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모두가 누구냐?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1명이 다 주님 다 버려도요, 나 알잖아요. 나 베드로예요. 나 주님 안 버려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겠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한 것도 진짜죠. 베드로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한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베드로가 스스로를 너무 믿었다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때 보면 하늘을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 것 같아. 그럴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사람은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먹으면 예전에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처음에 먹었던 것 다 잊어먹고 내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지, 주님께 헌신했던 거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 잊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과신하면 안 돼요. 절대로.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믿었고 너무 과신했어요. 이건 뭐냐?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다는 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누가 강한 자냐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뭐가 나를 강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 강한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누가 못할 일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못해. 그러나 네가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은혜를 줄 때 가능해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뭘 가신한 거예요? 다 주를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자기를 너무 가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높은 누구를 의지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지금 대통령 힘이 있어 보이죠?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따르죠? 대통령이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들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힘을 잃지 않는 분이 계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뒷배경이 누구예요? 자기야 그냥.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뒷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나를 의지하며 사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실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성경 강해가 중에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시던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야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만 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강한 것이지 그 이상 강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었으면 이만큼만 센 거야 사람은. 요만큼만 주셨으면 이만큼만인 거야 사람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3번 부인하는 걸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이와 같은 신앙적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없을까요? 목사님들은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시작하여 목사, 선교사,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신앙적인 위기는 다 올 수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이길 수도 있다. 어떻게 이길까요? 신앙적 내공이 있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영적인 파워라 그래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는 사람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죽여 하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왜 다를까요? 영적인 힘이 없다가 영적인 힘이 생긴 거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신앙적인 위기가 있지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뭐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나만 가득하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대로 살고 그리고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점점 쌓여서 영적인 위기가 올 수는 있지만 쓰러지지는 않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자, 환경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유혹을 받죠. 시험에 빠져요. 그 안주인이 요셉과 함께 동침하려고 했을 때 요셉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 왜 그러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힘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인 위기가 분명히 옵니다. 마귀는 여러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분명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 쓰러질 때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말씀 생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우리가 봤어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흔히 볼 때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베드로는 좋은 사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를 판 거고 베드로는 욕하면서 예수를 부인한 거고 똑같지 뭐가 달라요? 똑같아. 그런데 그 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왜? 왜 다를까요? 베드로의 안에는 영적인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힘이 생겨요.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놀라운 거는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잖아요. 바로 울자마자 깨달아요. 깨닫고 뭘 하느냐? 베드로는 회개를 해요. 엉엉 울며 회개를 해요. 자, 가룟 유다도 깨달아요. 자기가 지은 것이 죄인 걸 알았어요. 예수를 판 것이. 근데 깨닫자마자 뭘 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 베드로는 회개를 한 거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거예요. 회개와 후회가 달라. 후회는 스스로 목숨 끊고 끝나는 거고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사도로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의 차이예요. 은혜 받은 자가 선택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도 귓전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은, 이해 안 해도 제가 지금 설교를 열심히 하지만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듣는 분이 있어. 안 들으면 소용없어. 저도 몰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예수님의 설교는 3년 동안 베드로는 들었지만 유다는 안 들었거든. 유다는 뭐예요? 안 들었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내적인 힘이 없으니까 깨닫긴 깨달았으나 그냥 자살하고 끝난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왜?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고 그 안에 기도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회개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그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뒤에 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자, 누가 갔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무덤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래도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가에도 가고 싶어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천사가 있는 거야. 그 안에. 그 천사가 이 세 명의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는 이 소식을 12제자와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려줘라.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천사가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재미있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설교자는 조금 재미있게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야, 제자들한테 예수님 갈릴리로 간다고 말해 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꼭 이름을 얘기해. 왜 그러냐? 베드로는 무조건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한테는 꼭 얘기해. 이 말이야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을 3번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뭐라 했어요? 다른 제자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말을 못해. 왜? 자기가 그렇게 과신했지만 3번이나 부인했거든. 이제 자기 자신도 못 믿겠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얘기를 해요. 주님이 아셔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또 얘기해. 똑같은 거. 주님이 아셔요. 3번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대답이 뭡니까? 그래, 나를 사랑한다고 내 양을 쳐라. 나를 사랑한다고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것이 죄의식으로 남아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셔요. 그리고 죄의식을 몰아내셔요. 사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도로 임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를 위해 살아라.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쓰러져 있으면 정죄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견고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